시간이 없군요. 제가 최대한 빨리 짧게 설교를 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실절이고 말해서요, 초막절이고 말해서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요, 은혜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줄 압니다. 저도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나서 공부 잘하고 제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돌봄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하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기적인 거고 교만한 거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정신이 들 때마다 미안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 있는 아내이기도 하고 제가 함께 했던 우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그러면서 자기를 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사 다니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 합당한 감사를 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더 나아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거기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전부인 것 같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다 뒤덮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압니다. 여행은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 가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어느 날은 비가 오기도 합니다. 비를 쫄딱 맞고 다니면 해외 여행 괜히 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 모르는 음식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한국 음식 찾는 분들이 계시죠. 김치를 찾고 국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왔다 집 나온 고생인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여행 와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고통스럽다 힘들다고 괴로워 죽겠다라고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하소연하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해외여행도 많이 이렇게 선교여행도 많이 모시고 다니고 또 성지순례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되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좋게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끼 굶다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죠? 다이어트를 해서 한 끼 굶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룻밤 안 잔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한 끼 굶는다고 해서 괜찮고 이 하룻밤 잘 못 잔다 해도 좀 피곤할 뿐이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정말 즐기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결국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잠자리 불편한 것, 음식 맛없는 것만 생각나고 거기에 있던 아름다운 풍경과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보내고 왔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잠시 잠깐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아름다움과 귀하고 복된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여서 감사하게 될 때, 그 오늘도 흘러가는 구름이 아름답고 비치는 태양빛이 그렇게 아름다우며 오늘 오곡백과가 있는 이 계절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는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갈등에 초점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이 자리가 좌불안석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아름다운 그 찬양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쓰이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 마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놀라운 복음과 은혜들을 누리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닥친 문제와 아픔과 슬픔들은 사소한 것이 됩니다. 사소한 것이 됩니다. 괜찮다라고. 괜찮아. 그거 없어도 되라고. 하룻밤 못 자도 되고 한 끼 굶어도 되고 또 좀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건강이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시선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사소한 것으로 넘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게 될 때 이 땅의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전 세계를 옮겨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길러냈냐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으로 다니고 또 온갖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실패할 때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실패를 축하한다면, 야, 너 정말 이번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겠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실패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실패에 주눅 들거나 낙마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방법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감사할 때, 문제 가운데 감사하게 될 때요, 그 문제와 실패는요 우리를 낙담시키고 슬프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고 좀 안정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나오던가요? 나오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쉽사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슬플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임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 우리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2025년 동안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분 만에 말씀을 끝냅니다. 제가 서부광성교회 와서 처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제 김만옥 집사님의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김만옥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여죽들과 교우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약 3일간의 이 장례 절차 가운데서 교인들과 우리 유족들이 우리 집사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사찰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 또 함께 동행도 하시고 또 올 때마다 교회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김만옥 집사님 기억하면서 늘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청년들도 이 김만옥 집사님 장례식에 찾아가야겠다고 말씀하면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참 집사님의 삶이 아름다웠구나, 참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들이 안타깝고 슬퍼하고 또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그 삶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비록 고인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그 삶의 아름다움과 추억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게 그 장례의 모든 절차가 우리에게는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슬픔이 가운데 감사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 날마다 우리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 같은 날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실 것을 제가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보석 같은 날들입니다. 근데 그 보석 같은 날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집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 한순간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정말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서 감사로 풍성케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보석 같은 날들로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제와 슬픔과 아픔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날이 빛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 이렇게 귀한 사람들, 이렇게 소중한 그런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공부하고 힘든 삶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는 참된 복된 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열매 맺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올 한 해 여러 일들이 참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름답고 빛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삶의 바쁨과 그리고 힘듦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이 보석 같은 아름다운 날들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흘러가 버렸던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이 모든 순간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굳어지고 성숙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